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보시리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를 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니 여호와께서 가네스 광야를 진동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에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풍랑 위에서도 부르는 찬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랑 위에서도 부르는 찬양이란 제목입니다. 자,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강의하는 그 관점을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시편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강의의 관점은 바로 예배와 찬양의 태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바른 태도가 뭔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갖고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직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의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와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예, 유대인들 중에 레위지파는 결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결론은 예배와 찬양하는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내가 내 소유지만 너희만 특별히 내가 선택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또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찬송.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직책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제사장 직책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일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천국 가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뭐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에도 직장 다닐까요? 예. 여러분 천국에는 직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먹으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 뭘 먹으면 몸속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맛만 탁 오고 이것이 뭐 배설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살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절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서는 뭐 마음대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뭐 돈이 있고 이렇게 가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찬양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 그걸 맡기지 않고 예배와 찬양을, 천국에도 여러분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에서 해야 될 찬양에 대한 바른 태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드리는 이 천국의 예행 연습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의 본업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본업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배와 찬양이 본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정할 때도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우리가 예배와 찬양하는 데 더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좀 돈 적게 주더라도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직장 다니는 게 나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 많이 버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예배와 찬양할 수 있는 직장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를 사귈 때도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적이 예배와 찬양에다가 맞춰야 돼요. 예. 예배와 찬양보다 이 세상에다가 맞추면 결론은 예배와 찬양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요 대박 나게 해주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박 나게 되면 예배와 찬양을 안 해버리거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조를 짜놨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와 찬양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자 돼야 되지만 부자보다 더 예배와 찬양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정할 때에 예배와 찬양에 문제가 올 때는 그것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도 예배와 찬양으로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냐하면 직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기준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부자 되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설교에. 여러분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하고, 부자 되고 대박 나는 것은 주어지면 그러지만은 안 주어지는 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아무도 없다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부자 된 사람은 없대요. 돈이 와서 자기가 나한테 붙어야 된대. 돈이 그냥 요리 자빠져도 돈이 와서 붙고 저리 자빠져도 돈이 와서 붙고 막 이렇게 해야지 돈이 되지. 돈을 쫓아가면 결론은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와서 내리붙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돈이 붙어. 알았어, 찾아와. 돈이 와서 좀 써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래야지 되지. 돈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우리가? 왜 돈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돈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은사님 돈 좀 많이 쓰세요. 돈. 예.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그 섬기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돈이 와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돈은 우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바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를 바알신앙이라 그래요. 돈을 위한 돈이 이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돈을 주는 수단이 될 때를 바알신앙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돈이 우리의 수단이 될 때를 예수신앙이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돈을 지배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이 슬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예배 태도 때문에. 제가 이야기 예배가 태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 더러운 예배, 병든 예배, 그냥 또 절룩발이 예배 이렇게 말라기에는 소개했잖아요. 병든 것, 저는 것, 너희들이 쓰도 않은 더러운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전략을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월등하게 강한 나라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도 이스라엘보다 주변 나라가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큰 집에 살고 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왜 초라합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보다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저들보다 더 찬란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들보다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방인들을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복을 주고 우리는 왜 저주를 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 멸시가 뭐냐 그러면 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방인들을 저렇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배가 더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으면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을 너희가 경멸히 여기는도다. 이 식탁이란 말이 예배거든요. 내 예배를 완전히 너희 경멸히 여기고 예, 더러운 것을 갖다가 드리고 있지 않냐. 태도가 지금 엉망이다는 거예요. 태도가.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그러려면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 말. 뭐라고 그런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냐 없애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뭐 우리 예배 못 받아가고 환장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당연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신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바알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는 뒷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뭐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 태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어요? 자,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시편의 거의 한 70%가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이걸 애가라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쓸 때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만사형 통합니다 이런 거 없고 매일마다 괴로움. 왜 괴롭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사울에게 나가서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다윗이. 그때에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 갑자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주기도 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좀. 그런데 사울은 하여튼 뭐 어떻게 다윗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 괴롭히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다윗에게 떡 좀 주고 물 좀 줬다고 제사장을 가서 다 죽여버린 점. 다윗을 도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있는 친구도 다윗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 가까이 했다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 다윗은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돕는 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뭐냐 몇 년입니까 거의. 사울이 40년 왕을 하고 죽었잖아요. 다윗의 일생에 거의 한 예? 몇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뭘로 기록되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자식 때문에 이제 예? 큰아들이 딸을 그냥 간음해 버리지 않나. 간음했다고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여버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셋째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말년에 또 짐 싸들고 도망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괴롭고 조금 햇볕 났다가 구름 낀 날이 많아 인생에. 여러분 다윗이 한번 보세요. 일생에 얼마나 행복한 날이 얼마나 있겠었어요. 괴로운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괴로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시편이 기록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우스 안에 키우는 온실에 자라는 나무로 키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야생화로 키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바위에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태풍이 치고 바람이 물고 이러고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소나무 씨앗이 어찌 돼서 바위 틈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나. 나무도 막 크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탁 있는데 그 나무가 안 죽어요. 태풍이 쳐도 안 죽고 파도가 쳐도 안 죽고 어떤 거기에 비가 안 와도 안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하고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야생화라고 그래요. 야생 소나무. 바로 이 야생 소나무가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우스에서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그렇게 크면요 밖에 바람 한번 싹 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위에 물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에 자라는 그 소나무는 살아있잖아요. 1년 동안 가뭄이 와도 안 죽어요. 희한하게 여기는 안 죽더라니까요. 태풍이 엄청난 사하라 태풍이 불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하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도 보면요. 보세요. 이런 야생화로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과 예배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푸르름이란 뜻이 뭐냐면은 예배와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이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를 주는 태도예요. 태도. 좋은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안 건들면 난 착한 사람입니다. 예? 나 안 건들면 나는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안 건드려 보세요. 다 좋은 사람이지. 예? 근데 건드려 보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이것이. 예? 하나님은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죽음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윗을 계속 와서 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예배와 찬양이 죽지 않았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내 대적들이 아무 까닭 없이 내 것을 다 빼앗갑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자기를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다가 떼기를 쳐갖고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시편 7편 17절에 그래도 여호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보세요. 찬양과 예배가 안 죽어버리다 했어요. 예? 아무 까닭 없이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고 뺏고 이렇게 해도 나의 영혼을 땅에다가 대동댕이 칠지라도 여호와여 나는 의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적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인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풍랑위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찬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권능이 있는 자들아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래. 원어를 추적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네, 권능자라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께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돗개를 이번에 보니까 진돗개를 이렇게 또 보니까 진돗개는 세파트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갖고 세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맹인들을 위해서 맹인들 인도해 주는 그런 견우로 만들잖아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해주는 세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 DNA를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소에서 길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맹인에게 주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 맹인에게 또 충성해요. 자기 조련한 사람에게 예, 충성 안 하고 또 자기가 가서 돌보는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진돗개가 머리가 더 영리해. 그런 것들보다. 근데 진돗개는 맹인을 인도하는 용어로는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진돗개는 주인에게 한번 충성하면 그 주인만 충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와버려요. 진도에 가면요. 백구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백구. 왜 그 동상이 만들어지냐면 그 마을에요. 백구를 할머니가 시장에서 팔아버렸어. 백구를. 진돗개인데. 팔아가지고 간 것이 누가 사갔냐. 대전 사람이 사가서 대전까지 사갔어. 대전까지 사갔는데요. 사갔는데
판재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백구가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탁탁탁 해서 보니까 무슨 개가 한 마리 와 가지고 타닥 치는 거 줄 알고 어느 미친 개가 와서 난리를 치냐 했더니 까맣게 자기가 판 백구예요. 대전서 걸어 가지고 진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그 백구의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것을 기리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개 하나 그려 놓고 밑에다가 예 대전서 찾아온 백구의 이야기 그 몇백 킬로를 길도 모르잖아. 차로 싣고 가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서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진도까지. 대전서 걸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진돗개는 DNA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해, 죽어도. DNA가 그래. 여러분요. 집 지키려면 진돗개 갖다 키우면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여러분요. 안전해. 왜? 주인을 위해서 이거는요. 충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자, 제가 왜 진돗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DNA는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DNA를 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와 찬양하는 DNA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으면 진돗개가 아니에요. 진돗개는 충성을 잃으면 진돗개 아니에요. 그건 똥개예요. 진돗개는. 진돗개 DNA는요. 오직 충성이에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오염되지 않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DNA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배와 찬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양보할지 몰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배와 찬양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진으로 말씀한다. 하나님이 태풍으로 큰 태풍으로 말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레로 말을 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는 그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래야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반석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치고 태풍이 치고 이래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어떤 집이냐? 신앙의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래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떤 태풍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로 보냐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면 내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이것이 돼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풍랑이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레와 같은 지진의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물결이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승권 목사 너 반석에 집 지었느냐? 말씀 듣고 행하느냐? 그래가지고 뭐냐고 풍랑을 갖다가 팍 때려보는 거예요. 지진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막 지진이 뭡니까?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막 세 가지 막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이 세 가지 막
태풍이 겹쳐 와 가지고 막 나를 흔들어 버려, 지진이 와서. 그럴 때에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느냐? 신앙의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풍랑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엄청난 태풍으로, 엄청난 지진으로 자기를 괴롭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사울이 괴롭히는 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굴 속에 혼자 외로워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 주변에 불어오는 태풍, 내 주변에 들어오는 풍랑, 내 주변에 창수가 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결론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 건드면 누가 안 좋아요? 내 안 건드면 누가 착한 일 못해? 어? 그러나 나를 건드는 말씀이 왔을 때에, 건드려 자꾸 말씀이 와갖고 나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 안 보게 되면요, 그냥 지금까지 기도한 거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양교인들은 여러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지키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니라. 예?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에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밀관을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요, 야생화로 키우십니다. 절대로 하우스 속에서 안 키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하우스로 키워놓으면요, 따뜻해 주고 물 줄 때 물 주고 그냥 가스 들어가고 온도 맞춰주고 이래다가 여러분요, 태풍 와고 하우스 딱 걷어버리니까요, 다 죽어버려요. 태풍이 한번 와고 하우스 탁 걷어버리고요, 아니면 추위가 세게 와가지고 여러분요,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야생화는 안 죽습니다. 태풍이 와도 안 죽고, 안 죽잖아요. 그 추위가 와도 그놈은 끄떡도 안 해. 큰 눈이 덮여 있어도 그 눈 속에 살아 있어요. 이것이 하우스 속에 있는 거는요, 한 방만 맞으면 다 쓰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여러분요, 나팔꽃이 하나 있어요. 겨울에도 살아기 아파트 베란다에 지금. 근데 내가 딱 춥다고 문을 좀 열어놨거든. 공기 통한다고. 그 깜빡이 안 열지. 이번 추울 때 깜빡 안 열더니 이것이 완전히 싹 시들어가고. 보세요. 온도 맞지. 이거 야생 아니잖아요. 이것이 야생에서 잘했으면요, 이겨냈을 건데, 내가 만날 추우면 문 닫아주고 물 주고 영양가 갖다 주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쫙 비어 있다가 하루 저녁에 추울 때 문을 열어 안 닫았더니 아이고 내 죽겠다고. 그래요. 그거 살린다 고생했습니다. 문 닫아갖고 또 그 따둑따둑 해주고 막 해두니까 지금 약간 폐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차와 찬송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는 풍랑 위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풍 위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우리를 찬양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의 올바른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풍랑 위에서 찬양과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 시험의 문제들이 왔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 때도 자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풍랑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영원토록 왕으로 자생하셨다. 예배와 찬양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한 건 내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신앙이 기독교 태도예요. 예배 태도예요. 예배는 여러분요,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불어도 예배할 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풍에서 잠깐 흔들릴 수 있잖아요. 태풍이 보니까 이리이리 흔들리지만 딱 끝나는 순간에 딱 서갖고 있잖아요. 그 눈이 와갖고 막 덮어갖고 영하가 어려져도 약간 움츠러들 수 있지만 온도 따뜻하니까 바로 착 피나잖아.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야생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예배와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셨도다. 평강의 복이 뭡니까? 좋은 때 평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요, 태풍, 지진 가운데, 풍랑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풍랑위에, 마태복음 8장 24절에 풍랑위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지금 죽게 생긴 판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상징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위에서도 평안한 삶, 풍랑위에서도 기쁘는 삶, 향수가 와서 팍 부딪혀도 약간 주춤할 수는 있어도 도로 제자리에 딱 서갖고 있는, 지진이 나서 막 나를 흔들어 버려도 약간 흔들리지만 지진이 끝나면 바로 또 뚝 서갖고 있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풍랑이 또 우리를 칠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여름이 되면 또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와서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와서 쳐도, 창수가 나서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서도 다윗을 야생화로 키우셨느냐?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딸을 간음해버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여러분 이런 슬픔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장인어른이 자기를 평생의 칼을 갈고 죽이고 나라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 죽일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야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꺾이지 않는 이 신앙, 이것이 뭐냐? 예수 신앙이고 다윗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 신앙 위에 우리를 집을 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풍랑에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지금 시편 29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으로 주님 올 때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독교는